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 앞에는 홍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원망은 모세를 향하기 시작해요.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이럴 거면 이집트에서 왜 데려 나왔냐고, 차라리 이집트에 있는 것이 나았다고 마음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꼬기까지 합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나 봐.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나 봐. 굉장히 얄미운 사람이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압니다. 모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곳에 이끄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잖아요. 원망했다가 벌 받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 상황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과 사회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요? 탓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누가 그랬냐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냐는 거예요. 누구 탓이냐는 겁니다. 탓할 대상을 찾는데 에너지를 쏟고 십자가 질 사람을 찾는 겁니다. 모세는 탓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모세에게 가서 위로했다, 누가 모세의 편이 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가족은 어디에 있나요? 아론과 미리암은 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말 잘하던 아론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리더였던 미리암도 침묵합니다. 이때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나지 않았을까요? 열받지 않았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다혈질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집트 왕자였다가 왜 나그네가 되었습니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또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잖아요.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열받아서 그 십계명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 홍해 사건은 십계명을 받기 전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 그에게 다혈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욱함과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 신기하게도 모세는 어떤 화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늘 외롭고 고독합니다. 가장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가장은 굉장히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의 자리가 가장자리라고 하잖아요.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서 치이고 강아지에게도 서열이 밀리는 것이 가장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좋아하는 곳이 두 곳 있대요. 화장실과 차 안이랍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나오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는 또 왜 이렇게 아끼는지, 비 오는 날도 세차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중년 남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어부와 나는 자연인이다입니다. 남편분들이 많이 보시죠? 왜 볼까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살기 싫은 겁니다. 농담이고요. 가장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그 무게감이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리더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다 외롭습니다. 아닌 척하는 거지 그 안을 보면 누구나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웃음 뒤에 슬픔과 외로움을 감추는 겁니다. 박완서 씨가 쓴 기나긴 하루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면 그게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였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외로워 보이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란 시를 잘 아실 겁니다. 저절로 붉어진 대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작은 대추 하나 안에도 천둥 몇 개, 땡볕 두어 달, 태풍 몇 달, 이 과정이 지나서 붉어진 거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은 왜 갑자기 찾아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일기예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기예보가 있으면 우산도 미리 준비하고 대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서 배신도 당하고 뒤통수도 맞고 내가 이용당한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가 내 입을 떠나지 않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떠나야 할까요? 어디가 숨어야 할까요? 잠수 타야 할까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좀 나아지나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행동에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실 거라는 믿음이요. 근데 모세는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 지나보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파라오의 마음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구나. 이 깨달음이 그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그의 고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정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과 마음을 멈추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하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불평, 불만, 원망, 과거의 기억 다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역설적이게도 멈추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물론 멈추기 위해선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큰 용기와 결단이 아니라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멈출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잠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부터 나옴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을 때 멈출 수 있고 믿기에 멈출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멈춤은 여유이고 사치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왜 나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cry out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기도 자체를 뭐라 한 것일까? 아닙니다. 나를 믿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을 믿냐는 겁니다. 믿는다면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나아가고 지팡이를 들라는 겁니다. 우리는 홍해를 생각할 때 홍해가 멋있게 갈라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고 생각해요. 영화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순서가 반대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간 다음에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에 맞는 액션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로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직 갈라지지 않았다니까요. 홍해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론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의지하여 나아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아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장애물이 있어도 내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액션입니다. 신앙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신앙은 보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듣고 가는 거예요. 들음으로 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우리의 결단을 보기 원하세요. 우리의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0,000시간 기도 운동을 합니다. 기도로 10,000시간을 채우자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오신 것 아닌가요? 함께 모여 기도하려고 오신 것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해선 안 됩니다. 기도 운동에서 운동이 엑서사이즈가 아니라 무브먼트입니다. 기도와 함께 믿음의 반응과 변화와 움직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0,000시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왜 부르짖느냐? 만약 이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세요? 군대 이등병처럼 잘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건데요.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뭐라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따지실 거예요? 저 시험 들 겁니다. 하나님께 협박하실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시간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과 은혜와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무엇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했다고 해서 기도가 끝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떼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체로, 군대로, 해외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곳이 기적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이 일어난 곳은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믿음과 행함이 더해져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홍해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겨놓은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가시고 예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스님이 쓴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제목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멈출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쁠 때는 안 보이다가 멈췄을 때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멈출 때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우리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멈출 때 지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마시기를 바라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위를 바라볼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를 바라볼 때 위기가 기적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서 있는 곳이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